예, 오늘은 복이 있도다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이고요. 시편 119편 1절 8절이고 119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 말씀.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 주의 법 안에서 걷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그 길에 더럽히지 아니하였도다. 뭐 이렇게 이제 복이 있도다 제일 뒤로 다 걸었는데요. 뭐만 틀어놓으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누구냐면 who walk in the law of the Lord, 주의 법 안에서 걷는 자. 오늘부터 시편 119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예, 시편은 그 시작이 시편 1편에서도 blessed are 이렇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시편 119편 역시 같은 문구로 시작이 됩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성경은 생명의 책이요 복의 책입니다. 우린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한다 또는 복음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복자죠. 복된 소식이라고요. 복의 말씀, 복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117구절에 복음, 가스펠, 복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의미는 하나의 말씀, 가스펠인데 주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복이 되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복된 소식, 복된 말씀이다. 복음은 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말씀이. 주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그러하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느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으로 가봅시다. 계시록의 처음과 마지막 장을 봅니다. 계시록 1장에 뭐라고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기만 해도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키면 더 말할 필요 없고요. 믿는 자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도 첫 시작 1장과 22장 마지막 장에 이 말씀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복은 하고 태어난 것 같지만 물론 그렇죠. 뭐 어떤 거는 뭐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환경, 좋은 뭐 이렇게 이게 뭐 또 좋은 재능, 좋은 인물. 그러니까 사람의 복은 대부분 다 타고 태어난 줄로 알지만 사람의 복은 타고 태어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복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선택할 수 있다. 이야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사람이 무엇을 택하고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됩니다. 타고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결정할 수가 없다고. 타고 태어나는 거야. 그 유전적인 거, 뭐 환경적인 거 많은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엄마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응? 그렇죠? 내가 뭐 국적을 뭐 한다고 그러지만 민족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래 고향도 마찬가지고. 이런 뭐 많은 건 우리가 다 타고나는 게 많죠. 생득적인 태어나서 얻는 거, 생득적인 게 많지만 이 영적인 복은 선택할 수가 있고 더 얻으려면 더 얻을 수 있어요. 더 얻으려면 더 얻을 수 있다고. 신명기 3장 19절에 내가 옛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시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주님께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고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그것은 각자의 선택이다. 각자의 선택이다. 자유에 따른 것이란 겁니다. 아담은 생명나무 대신 주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택하고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는 생명이 아닌 사망을 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이 아닌 어둠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주를 섬기는 일과 버린 일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결정됩니다. 이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다. 요소 24장 15절에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제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날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건 자유와 선택이다 이거예요. 결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린 주를 섬기겠노라. 요수아는 주를 선택했습니다. 앞 왕때의 엘리야는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걸 보고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면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고 하자 백성들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을 선택한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우리 주께서 복이 있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영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긍휼을 베푸는 자들, 마음이 순수한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하셨고,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복을 받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 영적인 복을 받는 방법, 하늘의 복을 받는 방법이 어떻게 고난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거지. 그렇지? 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너를 따라잡으리라. 둘째,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으면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넷째,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 그러나 그의 즐거움은 주의 법 안에 있으며 또 그분의 법 안에서 그는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 즐거움이 주의 법 안에 있고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말이야. 그분의 법 안에서 그는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의 법 안에서 즐거움을, 그 법 안에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넷째, 주의 백성이 되면 복을 받습니다. 주의 백성이 되면 됩니다. 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구원받으면 됩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다섯째, 그의 하나님이 주이신 민족, 주님의 상속물, 택하신 백성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3편 12절에 주께서 자기 하나님이신 민족고 그분께서 그분 소유의 상속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구약의 유대인,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주께서 그분 소유의 상속물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섯째,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일곱째,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덟째, 그의 힘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 그의 힘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속에 그들의 길들이 있나이다. 그의 힘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힘이 주 안에 있는 사람, 그의 힘이 주 안에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감춰져 있습니다.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 우리의 머리시고 그분 안에 하나님이 모든 걸 누렸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뭘 준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in Christ, through Christ, by Christ. 그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의해, 그리스도로부터, 그럼 over Christ, 그리스도께 속한. 전부 다 그리스도지. 전부 다 그리스도라고. 그분의 힘, 우리의 힘이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분 안에. 그분 안에 있는 힘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방법. 내 안에 전달되는 방법은 그건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주님께서 복이 있다. 자, 다음, 아홉째. 주께서 징계하시는 사람, 주의 법을 배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징계하시는 사람, 주의 법을 배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94편 12절에 주께서 징계하시는 사람, 오 주여, 또 주의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이 주의 징계를 받을 때 슬퍼하거나 낙마하지 마시고, 내가 이 주님께서 나를 고치고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이거 마침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다. 주께서 징계하시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죠. 주께서 징계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또 주의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열 번째, 공의를 지키는 자들, 의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3절에 공의를 지키는 자들 그리고 언제나 의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11번째,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찾아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근데 이 시간에 이것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주제만 가지고 몇 시간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로 본물 들어갑니다. 1절, 그 길에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주의 법 안에서 걷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 길이란 뒷부분에서 주의 법 안에서라고 뜻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뜻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그 길에서 그들은 주의 법 안에서, 그 길에서가 뭐죠? 그 길에서가 바로 주의 법 안에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길은 주의 법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역본들 이제 보면 걷는 자, 주의 법 안에서 걷는도다, 걷는 자 말이야. 걷는다 이 말을 이상하게 했어요. 주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걷는 자를 이제 살아가는 으로 바꿨는데, 앞이 길이에요. 앞이 길이면 뒤는 뭐가 돼야 되죠? 호응이 걷는다든지 달린다든지가 돼야지. 앞이 길인데 주님이 길이시면 우리는 길에서 걷는 거죠. 길을 걷는다 그러지 길을 산다 그러지 않잖아. 응? 길에서 산다는 노숙자고 길가에 사는 것도 노숙자고 길을 걷는다죠 당연히. 그 주의 법 안에서 그들은 주의 법 안에서 걷는도다. 응? 이렇게 되지. 그래 워크란 이 걷다는 쉬운 단어를 두고 살아가다가 그것은 의적을 한 것인데 직역의 원칙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직역의 원칙, 우리가 성경할 때 직역의 원칙 그러죠. 직역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의미가 더 잘 맞다. 이게 NIV 정신이지 뭐야. 의미가 더 잘 통한다. 의미가 어쩌고저쩌고. 그게 의적이 뭐죠? 그게 NIV 정신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그 길이 무엇인지 또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셨을 때 너무 많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 주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길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길입니다. 의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아무도 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그 길을 the way 그 길을 비방하니 그가 그들을 떠나서 제자를 분리시키고 두란노라는 사람이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이 제자를 분리시킨 거예요. 왜 그 길을 비방한다. 그 길이 누구죠? 예수다 말이죠. 예수를 속아 그 길이다 말이에요. 내가 그 길이니라. I am the way 였단 말이에요. 무지한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 길을 비방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 바로 그때 그 길에 대하여 작전은 소동이 일어나니라. 사도 바울은 그 길이 누구인지 확실히 밝혀줬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다니라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그 길은 주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에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이 말은 그렇게 신약적으로 의미하면 뭐죠? 주 예수님이 실족거리가 되지 않고 그분을 불신하지 않는 사람들, 이겁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미워했고 그분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죽였습니다. 복을 듣지만 믿지 않는 것은 그 길 안에서 더럽혀진 겁니다. 그들은 그 길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근데 이 시편 119편 1절에서 그 길은, 그 길이란 주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화평의 길, 진리의 길, 주의 길, 하나님의 길로 주의 말씀을 말합니다. 주의 법이 그 길이라고 했죠. 이 본문에서 그 길이라는 것은 주의 법이에요. 시편 25편 4절에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소서 오 주여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들 주의 행로들 이랬거든. 주의 길들 주의 행로들에 대해서 시편 119편에 여러 구절에 나옵니다. 시편 119편 3절에 그들은 또한 불법을 행하지 않고 그분의 길들에서 걷는도다. 이 길들이 나오죠. 그분의 길들.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것만큼 주의 증언들의 길을 기뻐하였나이다. 증언들의 길, 주의 증언들의 길, 증언의 말씀들을 증언의 길들이라는 거죠. 15절에도 내가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고 주의 길들의 관심을 두고 존중하리다. 주의 훈계들이 주의 길들이란 거죠. 27절 나로 하여금 주의 훈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리다. 주의 훈계들의 길, 주의 길들, 증언들의 길, 이렇게 쭉 나오죠. 주의 훈계들의 길들은 우리에게 훈계를 주는 성경 말씀이고 30절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였나이다. 나는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진리의 길, 주의 판단들이 진리의 길입니다.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며 내가 주의 명령들의 길을 달려가리다. 32절은 무슨 길? 명령들의 길이 나오죠. 예. 주의 명령들의 길은 주의 명령들의 말씀입니다. 다음 33절 오 주여 주의 법규들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끝까지 그 길을 지키리다. 그 길이 뭐죠? 주의 법규들의 길. 성경에서 스스로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린 따로 해석이 필요치 않습니다. 주의 법규들이 그 길입니다.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은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일입니다. 주의 법을 벗어나서 불법을 행하는 일은 그 길에서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다시 1절 그 길에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주의 법 안에서 걷는도다. 이 말씀에 따르면 주의 법 안에서 걷지 않는 것이 자신을 더럽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법에서 벗어나면 그는 죄와 울보로 더럽혀집니다. 주의 법인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물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 조심하면 그는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합니다. 2절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는 자들 또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죠. 그분의 증언이란 증언계 즉 언약계 안에 있는 주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4절에
우리 왕들과 통치자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을 향해 증언할 때 말씀하신 주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증언에 말씀하신 주의 증언, 증언할 때 말씀하신 주의 증언하니까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그분의 증언들, 증언의 말씀이다 이거죠. 이 시간에 보면 주의 율법, 주의 명령을 주께서 그들을 향해 증언할 때 말씀하신 주의 증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엔 특히 주의 증언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9편 7절에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느니라 했거든요. 주의 율법, 여러분 주의 증언인데 주의 율법을 다른 표현으로 주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주의 모든 행로는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과 진리입니다. 주의 증언들은 매우 확실합니다. 주의 증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것만큼 주의 증언들의 길을 기뻐하였나이다. 주의 증언들의 길을 기뻐했다 했습니다. 주의 증언들의 길, 증언들의 말씀.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는 자란 주의 말씀,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란 말입니다. 다시 2절. 또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온 마음이 뭐죠? 온 마음. 온 마음으로 주를 찾는다. on whole heart, whole food 할 때 whole, 전체란 뜻이에요. 전체. 그 whole 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근데 온전한 마음, 완전한 마음을 뜻하는데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두 마음이 아닌 것, 갈라지지 않는 것, 이게 whole heart입니다. 그리고 이제 풀어서 쓰면 마음을 다해서 all thy heart 이런 거 되죠. with all thy heart 하면 내 마음을 다해서 무엇 하든지 죽게 하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온 마음, 즉 마음을 다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존중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너희 마음을 다하여, 우리는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의 법도를 지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를 찾아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이 받는 복은 주를 만나는 겁니다. 예레미야 19장 13절에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은 또한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그분의 길들 안에서 걷는도다. 여기서 그들이란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며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또한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주의 법을 지키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법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진리는 불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길들 안에서 걷는도다.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며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그분의 길들 안에서 걷습니다. 그분의 길들 안에서 걷는다고 할 때 걷는다는 말은 행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행동행위라고 할 때 그게 갈행자입니다. 걷는다는 뜻이에요. 걷는 것은 행하는 겁니다. 그분의 길들 안에서 걷는도다. 이 말은 주님의 법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고 행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달려야 할 길이 있습니다. 침례제와는 그에 달려가야 할 길을 마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달려가야 할 길을 마쳤습니다. 침례제와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됩니다.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됩니다. 주의 길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고 불법이고 그분의 길들에서 걷는 것이 의고 선한 일입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주의 훈계들을 지키게 명령하셨나이다. 주의 훈계들은 말씀에 나오는 가르침, 교훈, 배움, 경고, 이 전부 다 합쳐야 훈계가 되죠.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주의 증언들을 지키라, 부지런히 주의 훈계들을 지키라, 주의 율법을 지키라, 주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막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 말을 해도 한마디로 주의 말씀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들을 지키라. 잠언 4장 4절에 아버지도 나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내 말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킨다는 것은 그것을 간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금은이나 도이나 보석이나 귀중품을 안전한 금고에 보관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킵니다. 양식은 곳간에 보관하고 지킵니다. 비밀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명령들은 어디에 두고 지켜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켜야 됩니다. 마귀가 속혀와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것들이 흘러나가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잠언 7장 1절에 내 아들아 내 말들을 지키며 내 명령들을 내게 쌓아두라. 내 아들아 내 말들을 지키며
내 명령들을 내게 쌓아두라. 주의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잠언 8장 32절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여기 보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로 유대인들이 니 미쳤다고 그랬어요. 네가 뭔데 이거죠. 네가 누군데 네 말 지키면 안 죽느냐.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듯이 우리에게 새 명령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내 말들을 지키는 자가 왜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들은 내 말들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쌓아두고 숨겨두고 풍성히 거하게 하고 그것들을 지키십시오. 그럼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고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합니다. 주의 말씀이 믿는 자들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며 강력하게 일합니다. 말씀은 살아서 권능있게 효력있게 일을 합니다. 주는 말씀은 일을 해요. 본문을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주의 훈계들을 지키게 명령하셨나이다 합니다. 예, 부지런히 여기 주목 부지런히 diligently 부지런히 열심히 이 말이죠. 부지런히 열심히 이 말은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이라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서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란 말입니다. 부지런히 된다. 부지런히 이 4절에 부지런히 예.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부지런히 주의 훈계들을 지키게 하셨다. 그분의 주의 훈계들을 지키게 하셨다. 지키게 하셨다. 지키게 명령하셨다. 예, 다음 5절입니다. 오, 내 길들이 주의 법규들을 지키도록 인도되길 바라나이다. 이 디렉티드가 된지. 디렉트 하면 지도자, 인도자죠. 이것은 이렇게 시작되는 가정법으로 이제 기원문입니다. 뭐 하길 바라나이다. 뭐 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뜻인데요. 우리 앞에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습니다. 옛 길이 있고 새 길이 있습니다. 곧바른 길이 있고 굽은 길이 있습니다. 진리의 길이 있고 오류의 길이 있습니다. 의의 길이 있고 불의의 길, 죄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하늘로 가는 길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다고. 근데 여기서 내 길들이란 내가 걸어야 하는 길, 내가 가는 길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분도 있고 뭐가 참된 길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의의 길, 진리의 길, 화평의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로 걸어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 길이신 주님,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뭘로 인도받느냐?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사람들이다. 로마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다. 지금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한다. 재림신앙입니다.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주님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은 항상 소수가 찾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좁아. 문도 좁고 길도 좁다. 이게.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내 길들이 사망의 길로 이어져 있다면 결국은 사망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했습니다. 주의 길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대해 죽는 그런 길이지만 그것의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옳아 보이는 그 길은 끝이 사망입니다. 진영 밖에 계신 예수로께로 나아가는 것은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받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의의 길, 옛 길, 진리의 길, 이 길은 그 길은 무엇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걸었던 예수님이 앞서 발자취를 남겨놓으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고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 길들이 주의 법규들을 지키도록 인도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내 길들이 주의 법규들을 지키도록 인도되기를 바란다. 주의 말씀,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 생명입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5절, 오, 내 길들이 주의 법규들을 지키도록 인도되기를 바라나이다. 지도되기를 바라나이다. 이 말씀은 거룩한 소원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11절에 이제 하나님과 그분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너에게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사도 바울도 일상에서 주님의 인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바울은 지금 일상에서 이 데살로니가 다시 한번 가보고 해봤단 말이에요. 우리 길을 다시 너에게 인도해 주시길 원한다. 그래, 너희를 다시 만나길 원한다 이 말이죠.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이 말씀대로 주님의 우리의 길을 일상에서도 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이런 걸 다 인도받는데, 그것이 전부 다 주의 법에서 어긋나지 않아요. 주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항상 내 길들이 주의 법규들을 지키도록 인도되길 바라나이다. 내가 항상 주의 말씀에 그 뿌리를 내리고 주의 말씀에서 걷기를 바라나이다 이 말이에요. 6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의 모든 명령들에 관심을 기울일 때이다. 나의 길들이 주의 법규를 지키면, 주의 길들로 인도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닥쳐도 주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 우리 성경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래 돼 있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지금 이게 이 be ashamed를 이제 수동태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ashamed이란 거는 예, 그게 아니고 그냥 형용사예요. I shall not be, then shall I not be ashamed. 이게 뭐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예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개혁도 그렇고 한킹도 그렇고 흡연도 전부 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 번역했는데 그건 전부 다 오역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예. 내가 주의 모든 명령들에 관심을 기울일 때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명령들에 관심을 기울이면 내가 의로 인해 핍박을 받든지 고난을 받든지 뭐 수치를 당하든지 그런 걸 뭐요? 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내가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내 주의 모든 명령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런 거다. 주님 나한테 이런 일을 왜 당합니까? 하고 내가 예수 믿은 게 오히려 나한테 좋은 게 아니었구나. 뭐 아니면 주님께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주의 모든 명령에 내가 관심을 갖게 되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복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당한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오물 취급받고 쓰레기 취급받고 전염병 취급을 받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내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거기에 대해 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교회가 숫자가 몇 명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몇 년을 했는데 교회가 뭐 몇 명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몇 되지 않는다는 걸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성도 몇 명이라 그러면 그거는 보통 그 사람이 말한 것이 20분의 1, 5%, 10%가 정답이라고 그러잖아요. 200명이다 그러면 아, 교회가 한 20명 정도 되나 보다. 이러면 거의 맞다 그래요. 그 교회가 한 20명 되나. 자기가 부끄러워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뻥튀기를 하고 뭐 그 숫자가 왜 숫자에 민감하지. 점수에 민감한 것처럼 숫자에 민감해. 그 수가 뭔데? 근데 왜 그러냐? 외모에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명령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내가 주의 모든 명령들에 관심을 기울일 때, 내가 주의 모든 명령들에 관심을 기울일 때는 사람의 외모에,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의 칭찬에, 아니면 비난에 전혀 뭐 하지 않는다? 예,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뭐 한다, 뭐 어쩌다, 난 안 부끄럽습니다. 왜 안 부끄럽냐? 수치를 몰라서 안 부끄럽냐? 내가 주의 모든 명령들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아, 뭐 그때 뭐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나 안 부끄러워요. 내가 그때 그런 실수를 했었다. 그런 오류가 있었다. 나 이제 주의 모든 명령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나의 길들이 주의 법규를 지키면 또 주의 길들로 인도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닥쳐도 주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명령들에 관심을 기울일 때 나는 이마가 뭐처럼 에스겔의 이마처럼 놋 이마가 되는 거예요. 얼굴이 놋처럼 된다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누가 침을 뱉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주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받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저주받은 자지. 어떻게 그 인간이 메시아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주의 명령에 관심을 기울인 자, 주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인 자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로마 10장 11절에 또 성경 기록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누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주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 가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내가 주의 모든 명령들에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는 주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의로 인해 수치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주의 모든 명령들에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우리 애들은 부끄러운 것 같아. 네 아빠 교회 몇 명이나 되나 그러면은 말하는 게 부끄러울지 모르겠어요. 응? 너무 적으니까. 응?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주의 모든 명령들에 관심을 기울일 때니다. 그 수치가 가려지는 건 뭐냐? 내 관심이 주의 명령들에 있을 때, 주의 명령들을 즐거워하고 주의 명령들을 기뻐하고 주의 명령들에 관심을 기울일 때, 그 주의 모든 명령들은 내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먹고 사는 것이죠. 아니면 건강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전이고 가족들의 화평이나 화목 이런 게 우선 프라이오리티지. 주관심사라고. 어때는 장래일 노후 대비에 관심을 갖고 어때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예금 같은 재산 증식에 관심을 갖습니다. 다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 자식들의 그 학교에 그 온통 관심을 갖고 자기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뭐 탓할 일은 아니죠. 그러나 성도들의 주된 관심, 제일 관심은 언제나 주의 모든 명령입니다. 주의 모든 명령입니다. 우리 애들도 한테 마찬가지. 제일 관심은 뭐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기를 늘 기도해요. 제일 먼저. 그건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급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의 말씀의 빛이 그 마음에 비치기를. 이 성령을 통해 주의 말씀의 빛이 임하고 이 말씀의 가치를 알기를 굉장히 이 말씀의 빛이 임하기를 원해요. 이게 왜 나의 제일 관심사다 이거예요. 어떤 직장, 어떤 직업, 어떤 학교, 어떤 뭐 성적보다 더 관심이 뭐냐? 이 말씀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주된 관심이 뭐냐?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배울 때에 나는 곧바른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곧바른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것도 뭡니까? 뭘 배워야 돼 이거죠?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배울 때에 나는 곧바른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배울 때에. 주의 의로운 판단들이란 판단의 말씀들, 판단의 법규들로 주의 말씀을 뜻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판단의 최종권입니다. 주의 판단은 의롭습니다. 주의 판단은 곧바릅니다. 주의 판단은 선하고 거룩합니다. 주의 판단은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주의 판단은 굽은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역사 문제든 예언의 문제든 과학적 문제든 주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예요. 언제나 옳습니다. 실제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배울 때에 우리는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배워야 됩니다. 주께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들이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주의 명령들을 배워야 됩니다. 이 배울 때 참 누굴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한테 성경 배우죠. 어떤 분은 다른 분한테 배워요. 그런데 같은 킹제임스 성경 쓴다고 같은 교리, 같은 가르침이냐면 전혀 달라요. 제가 어젯밤에 어떤 분은 이야기를 듣다가 요한복음 4장 24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이 굉장히 여러분 한번 보시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누가 링크를 보내줘가지고 한번 읽게 됐는데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킹제임스 성경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원하니 곧 지금이라. 지금이라 여기 언더라인.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 그렇게 경배한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가지고 이게 이 유명한 구절에서 그렇다 치고 곧 지금이라 했는데 지금이 아버지께 경배할 때다 이거야. 지금 경배할 때 맞죠? 경배할 때 경배는 시간과 장소와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주는 경배할 수 있는데 고로 예배당에 나올 필요 없다. 이게 1월 11시에 예배 드리는 것이 경배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야. 이런 미친놈이 있나 싶은데 그게 목사야 그 양반이. 근데 그 교회가 1월날 예배를 안 드리냐? 11시에 예배 드려요. 그 교회가 예배를 그럼 자기는 그럼 이렇게 믿으면 자기는 그래 실체는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자기는 1월 11시에 예배 드려. 그 사람이 모이는 목적은
경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래. 물론 교제 모임도 있고 기도 모임 있고 찬양 모임도 있고 뭐 섬김의 모임도 있고 서로 무슨 별의별 모임이 다 있겠지. 근데 일요일 11시 우리가 정한 시간에 뭐 한 거죠? 예배 모임이라 그러죠. 예배 모임도 있지. 그게는 뭐하러 모입니까?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격려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 서로 일요일 11시에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기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하여튼 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이러는데 내가 읽는데 되게 황당하더라고. 그 지금이라 이거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경배드린 장소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근데 경배드린 장소는 주님을 경배하면 되잖아.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러더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니까. 주님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네 앞에 있다. 지금 네 앞에 있다고. 지금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된다고. 지금이라 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란 말을 한 거지. 요한복음 4장 14절, 24절. 주님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지금이라고. 지금 경배할 때고. 나를 경배하는 게 곧 영과 진리를 경배하는 건데, 지금이다. 그 이야기지. 그게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목사도 띨띨하지만, 좀 이상하지만. 그 글을 읽는 사람도 성경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맨날 그 주구장창 지금이라고 다닌다는 거야. 그 말이 더 황당한 거야. 경배할 때가 지금이다. 그래서는 그 예배 시간에 커피숍 가가지고 지들끼리 노닥거리고 있다는 거야. 응? 그럼 지금 경배를 드려야지. 커피숍 가 노닥거리지 말고. 응? 지금이라며, 지금 경배해야 된다며. 응? 제가 듣는 애가 진짜 황당해가지고 이게 실화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실화냐? 이게 과연 킹잼 성경서 진영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 누구한테 배우느냐도 엄청 중요합니다. 참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뭐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것도 킹잼 성경 쓰는 것도 목사야. 차라리 내가 오히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단어가 하나님이면 성경을 보지 말고 사전을 봐 차라리. 사전이 뭐예요? 단어집이야. 성경을 보지 말고 사전을 보라고. 표준국어대 사전이나 뭐 고려대 국어사전 그걸 보라.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진짜 같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게 참 킹잼 성경 진영에서 별의별 인간이 다 들은 거죠. 참 좀 기가 막힐 노릇인데 하여튼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근데 제대로 배워야 돼. 누구는 내게 배우라. 우리는 주들이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워야 됩니다. 주의 명령을 배워야 됩니다. 시편 119편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형성하셨나이다. 내게 지각을 주사 내가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기 보면 내가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소서. 내게 지각을 주사. 지각이 뭐 깨달음을 주사 이 말이에요. 내게 명체를 주사. 내게 지각을 주사. 내가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소서. 의를 배워야 됩니다. 잘 행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으면 짐승 같은 자가 됩니다. 성경은 신명기 31장 12절 그들이 듣고 배우고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지니라. 듣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그게 잘 배워야 돼요. 이상한 놈 만나서 이상한 거 배우면 안 되고 잘 배워야 돼. 그 이상한 놈들은 나를 욕해. 윤 목사님 그렇게 말해버리면 지들이 뭐 못한다 이거지. 나한테 배우려면 나한테 배우고, 뭐 평평이들한테 배우려면 평평한테 배우고, 그 지들이 선택하는 거지. 어느 게 맞는지를 보면 되잖아.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난 하나님께 직접 배운다 그래요. 나는 사람들에게 배우지 않는다. 그런 건 없어요. 그 한마디로 직통계시 받는다는 말인데, 그게 뭡니까? 그게 은사지고 오순절이에요. 누구에게 배운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와 교사를 통해 배워야 된다고. 내가 누구한테 배우냐, 굉장히 뭘 배우냐, 중요한데, 이런 걸 배워야 돼. 배워야 돼. 그들이 듣고 배우고,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하게 할지니라. 주를 배울 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나는 곧바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배울 때 결과가 찬양입니다. 주를 알면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주께 배우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을 통해 배웁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옳은 판단들을 배울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고 교회의 목자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이게 감독의 직무예요. 감독이 해야 될 일이 뭐죠? 목자와 교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먹이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 또 일상에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십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사악한 자는 호의를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려니 오 날 완전히 버리지 마옵소서. 고난의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 주의 법규들을 지키고 배우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나를 위해 유익하나이다.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나이다.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주께서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배울 때 주를 찬양하고 주의 법규들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수백 년 동안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교도들의 풍습을 따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그들을 회개하고 징계하시고 회개하고 반복했어요. 하나님 그들을 멸하시고 남은 자들을 바빌론으로 옮기셔서 70년 동안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은 안식일 준수를 비롯해서 율법 준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상숭배의 습성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그들이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우상숭배를 한다는 등의 죄를 일체에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교적 형식주의와 윗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 주의 법규들을 지킨 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걸 배워야 됩니다. 8절에 오 나를 완전히 버리지 마옵소서. 완전히 utterly 완전입니다. 완전히 버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고난의 목적과 징계의 목적이 회개와 바로잡음, 훈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있던 성도들이 자주 했던 기도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버리지 마소서 이겁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4장 9절에 오 주여 그러할지라도 주께서는 여전히 우리 한가운데 계시며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포로 잡혀가고 눌리고 이래도 뭐라고요? 주께서는 뭐라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와 민족의 회복에 관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에도 오 주여 주께서 하시오니 나를 기억하고 돌아보사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복수하시며 주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책망당한 줄 아시옵소서. 이거는 개인적인 거죠. 이건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받는 핍박받는 예언자가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버림받은 자같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구원에서 버림받는다가 아닙니다. 주님께 쓰임받던 사역자, 사역에서 버림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양한 시험과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버림받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불신자들은 자기를 잃고 그의 혼이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13절 그러나 나는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님을 너희가 알 줄을 믿노라. 바울 사도 그러나 나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도 갇히고 채찍에도 맞고 그렇죠. 이렇게 고난 나고 하는데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님을 너희가 알 줄 믿노라. 성도들도 그들이 버림받은 게 아니다 말이죠. 그들이 받는 고난이 버림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교회를 하면서 예수를 따르면서 받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버림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버림받은 자란 뜻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비록 버림받은 자 같으나 주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때로 성도들 중에 양심이 화인맞은 자들이 있고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는데 그들은 가증한 자요 모든 사람들의 버림받은 자들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받아주신 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주를 신뢰하고 주의 법 안에서 걸어야 되는 거지. 주의 법 안에서 걷는다. 그 길에다 더럽히지 않는다. 말씀에 물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행로를 하다가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했는데 이 말씀들 주의 법규들을 지키리니 오늘 완전히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거의 같은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8절까지 하고 다음 계속해서 토요일 일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시편 119편을 다룰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충만히 허락해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영적 즐거움을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한동안 다루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의 존귀함,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저희가 저희 마음속에 쌓아두고 또 이걸 숨겨두고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고 확신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능하게 또 능한 종들이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살아보지 않은 말씀 전하는 자는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정말 영광으로 주신 이 말씀들을 참 저희 속에서 또 이 말씀들이 믿는 자들 속에서 또 강력하게 효력있게 일해서 그것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밖으로 다 월카 드러나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